베드로전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력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랜만에 수요 아침에 이렇게 다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알려드리는 것은 내일 저녁에 성역 공부가 있는데 내일 저녁 한 5시경에 우리 메어 아일랜드 에이펙스 가족분들하고 함께 식사하면서 인사도 하고 또 친교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시까지 오시면 되고요. 거기서 한 11분 정도 이렇게 오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우리 여성교 회장님께서 준비를 해주실 텐데 같이 좀 도와주셔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5시 정도까지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침이 계속 나와가지고 약을 먹어도 이게 쉽게 낫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든 또 원하지 않든 세상을 살면 우리가 어떤 영적인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초대교회 당시에도 또 그리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세상에서 어려움과 피해를 보게 만들기도 하고요. 또 우리 마음에 수많은 유혹과 공격을 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마귀는 그렇게 우리들을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런 세상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전쟁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영적 전투에 대한 말씀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1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기 우리들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 거류민이다, 나그네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의 뜻은요, 말 그대로 핍박을 피해서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지역과 그 나라에서 기득권 없이 살아가는 그들을 표현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은 영적인 정체성입니다. 거류민이다, 나그네다 이 말은 남의 땅에서 잠시 살다가 잠시 머물다가 가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잠깐 있다가 영원한 하늘나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속한 이 땅은요, 우리의 고향이 아닙니다. 잠시 머물다가 가는 것이죠. 우리의 본향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좋은 집을 짓고 많은 것을 소유한다고 하더라도 잠깐입니다. 잠시 있다가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육체의 정욕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빗나간 욕망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기심이라든가 또 명예욕이라든가 그런 거죠. 이런 육체의 정욕은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정욕을 우리가 제어하는 게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거슬러 싸우기 때문이죠. 육체의 정욕은요, 우리의 자연스러운 우리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욕심 부리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먹는 욕심이 있고, 내가 가지고 싶은 욕심이 있고, 서로 싸우고, 이게 우리들 가운데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방치하고 내어버려 두면 우리는 어떤 관계 속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또 제어하기 어려운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본능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미 그 맛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치 조미료에 입맛을 들인 우리의 입맛이 있기 때문에 조미료 안 넣으면 맛이 없어요. 그 맛을 들인 사람들은 인이 바뀌었다고 그러죠. 네. 안 좋은 줄 알지만 그 맛을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술이나 담배나 도박이나 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이것이 잘못되는 거 아는 사람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알지만 이 맛을 들였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어느 한 계기가 되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딱 끊고 돌이킨 사람들이 하시는 말씀, 공통적인 말씀이 있어요. 내가 왜 그랬지? 왜 그 안 좋은 것에서 내가 빠져나오지 못했지? 하나도 유익한 것이 없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참 그때는 그게 전혀 기쁜 것도 아니었고 유익한 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그것이 기쁨인 줄 알았고 그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인 줄 알았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삶의 기준과 가치관이 변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세상 사람으로 살 때는요, 세상 물건을 수집하고 세상 거에 재미를 붙여서 그것을 가지는 게 굉장히 낙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인생을 알면서부터 그것이 별 의미가 없고 재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만족을 준다고 말하지만 바닷물로는 갈증을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물이 많이 있어도 바닷물로는 갈증을 해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만족이나 우리의 안전이나 우리의 기쁨은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공격받으셨어요. 사탄은 금식하시고 연약해 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육체의 정욕들을 예수님에게 제시를 합니다. 자신의 안락과 자신의 만족과 보호와 세상의 성공과 명예를 예수님에게 제시했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여러분도 시험 앞에 있을 때 말씀을 붙들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철저한 순종으로 여러분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여기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이 원어적인 표현은 이런 뜻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모습을 이방인들에게 드러나도록 보여주어라. 우리의 모든 선한 행실이 드러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선해야 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끔 더 악랄한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손해 안 보고 더 착취하고 욕먹이는 거예요. 차라리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얘기를 안 하면 좋은데 교회에서는 장로요, 목사인데 세상에 나가서는 더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 오래전에 한국의 어떤 시장에 안에 옛날에는 그 농산물이나 수산물을 팔 때 저울에 달아서 팔잖아요. 근데 저울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한 500g 정도 이렇게 무게에다가 더 나가게 해가지고 돈을 더 받는다든지, 저울치기, 저울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울을 따라서 물건을 파는데 저울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걸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이 저울 정확합니까? 라고 시장 가서 물어보면 모든 시장 상인들이 저 사람 집에 가보라고. 저 사람 집에 가면은 틀림없는 저울이 있다고.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철저한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절대 속일 수 없다고.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 한 시장에서. 그래서 그 모든 시장 상인들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정확하다.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선한 행실이 드러나야 합니다. 교회 나와서 아무리 할렐루야 하고 아멘 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면 뭐 하겠어요? 세상 나가서 사기치는데. 이것은 또한 겉과 속이 다른 선행이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11절에서 내면의 영역을 말한 이후에 11절에 그것이 외적으로 드러나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러내야 하는 것은 단순히 착한 행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타나는 성품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가득하니까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선한 성품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악한 마음이 없으면 악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악한 게 있으니까 악한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 12절 말씀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산상설교 때 직접 들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을 들은 것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들었어요. 이같이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악을 행하고 중상모략하는 사람들 앞에서 계속 선한 행실을 보인다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죠. 어찌 보면 미련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교회를 비방합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하고 똑같이 싸우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하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선한 행실이다. 선한 행실이다. 교회는요, 고발하는 데가 아니에요. 또 비난하는 데도 아니고요. 혼내주는 데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행으로 싸워야 합니다. 이게 참 미련해 보이고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이 진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이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셨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고난당하는 것이 때로는 미련해 보이고 또 선행을 하는 것이 바보스러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만이 하나님의 이 의를 이루고 참 승리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치를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거류민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이 땅의 것을 더 갖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곧 없어질 모래 위에 상급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합니다. 오늘도 살아갈 때에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주님을 드러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베어 아일랜드 작업 현장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에이펙스 가족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위험하고 험한 일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그들의 모든 발걸음과 그들의 육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내 입술에 나오는 모든 말과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언행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